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살펴보면서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분에게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또 바른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을 순종하는 일로서 우상이라는 것은 장소든 이 마음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두지 말고 오로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한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바른 믿음과 마음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제사장 민족과 거룩한 나라의 일원으로 세우실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이 바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불렸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울이 회심한 직후입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 이 일은 유대 땅에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고 헬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십자가형을 당해 죽은 남자를 믿는 이 종교를 굉장히 미심쩍어하고 미련해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 이름은 영광스러움과 자랑스러움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경멸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표한 것이지요. 그런데 안디옥의 신자들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죠. 또한 그 사회에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었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는 뜻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바른 믿음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죠. 그것은 처음에는 경멸과 비웃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변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칭호가 되죠.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이 신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과 비웃음으로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란 사실이죠. 분명히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수완이 굉장히 좋고 성격도 되게 좋고 재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울 자격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살필 이 두 가지 계명,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하게 수호해야 하는 특별한 가르침을 담고 있죠. 어떤 면에서 특별할까요? 제3계명은 우리가 그 특별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면에서 다시 배워볼 필요가 있고, 제4계명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또한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제3계명을 이야기하시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죠. 결국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은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불려지시기를 원하시는지 나타나 있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는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민족으로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선 망령되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이것을 국어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은 늙어서 정신이 흐려지고 말과 행동이 주체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쉽게 말해 보면은 맨정신이 아니라 반쯤 정신이 빠진 상태에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망령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반쯤 정신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 보아야만 하죠. 우리는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온전히 집중하지 않은 상태, 흐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성경은 단호하게 그럴 수가 없다라고 못 박죠. 사람의 정신이 흐려지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성경 속에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 사람은 삼손이죠. 누구나 아는 익숙한 이야기라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들릴라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블레셋 여인에게 정신을 빼앗기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낭비하고 수치스러운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들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귀감이 되는 중요한 왕이죠. 그러나 그 역시도 정신이 흐려지는 때가 있었으니 성적인 유혹을 참지 못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소유로 강탈합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이 행동에 대해서 매우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가 다윗이 그 전까지 하나님께 돌렸던 그 영광, 그 선한 영향력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렇듯 우리는 수많은 성경 속의 그 인물들이 정신이 흐려지고 망령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끝없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여러분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동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이미 말씀 속에서 깨달으실 수가 있죠.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그 빛을 땅에 떨어뜨리려 하는 행동과 연결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부른다 해서 망령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욕에게 넘겨주느냐 하는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행동이 망령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망령되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까닭이 있는데요. 그 행동, 망령되게 행동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들을 어떻게 예배하고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죠. 맞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신에 의지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들은 중언부언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신이시여 하면서 그 있지도 않는 허탄한 우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하시고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셨을 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려지시기를 원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분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행동할 때에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거나 또 하나님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이방인처럼 하나님이시여 비나이다 하는 그 성황당 나무에 비는 듯한 우상숭배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앙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빛내야 할까? 우리는 간단하게 깨닫죠.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다 하는 그 믿음에 서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 우리의 정돈된 정신과 말의 사용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행동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다른 종교랑 똑같이 손을 비비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겠지요. 인격적이지 않다는 말은 결국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끔 TV나 주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에 그들의 기도와 진심은 때로는 우리를 능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그들은 기도하죠.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비인격적인 그냥 물체입니다. 인간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는 다르게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가진 그 믿음 자체가 이 세상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또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신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성을, 열심을 그 안에 담음으로써 하늘을 계속 감동시키려 하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정성이 지극하면은 하늘도 감동하여서 기도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라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들이 감동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늘에는 우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즉 우리들이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과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구분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그분께 말씀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행동을 하든 그분만 부르짖고 그분께 예의를 다하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요? 그분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일할 때에 상사가 부하에게 막 시킬 때에도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못하냐 하는 말에도 기분이 쉽게 상하죠. 하물며 우리들이라도 그렇게 기분이 상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우리는 매번마다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왜 안 해주십니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의를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과 뚜렷한 정신의 통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의가 없는 태도가 바로 망령됨입니다. 망령이라는 말은 단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늙어서 정신이 흐린 것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죠. 하나님을 단지 우상처럼 여기거나 그분이 나와는 상관이 없으시다, 그분께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자체가 바로 망령됨입니다. 아까 살펴본 그 삼손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큰 불순종을 표했으며 큰 악을 범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한켠에 아주 작은 부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런 사소한 것도 보실까? 에이,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겠지 하면서 그냥 넘긴 것이 그만 믿음의 균열이 생기고 쌓아왔던 신뢰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만이 나의 힘 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셔서 내 삶에 깊이 100% 개입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믿지 않으면, 나의 삶 속에 연결이 없다고 믿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가끔 그 뉴스에서 보는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뉴스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하고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는 도무지 상관없는 분으로 두었기 때문에, 우상과 비슷한 위치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뉴스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행동이 어떤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행동을 조금이라도 닮아간다면은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위대했던 사람, 위대했던 왕이었던 그 다윗 왕조차도 그 작은 균열에서 무너졌듯이 우리 역시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이름이 이 세상 곳곳까지 골고루 비칠 수 있도록 그 개인의 경건과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길러야만 합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개인의 그 기도 제목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은 우리의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바쁜 현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매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의를 차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4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4계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둘 다 동시에 순종해야만 하는 계명입니다. 내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이유를 바르게 깨닫는 일이며, 외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이 계명을 실제적으로 지킴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어 이 세상 속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계명은 앞서 살펴본 제3계명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계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주일을 성수한다고는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거나 실제로 주일 성수를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겠죠.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하루 주어지는 이 꿀맛 같은 휴일을 두고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할까라는 고민도 솔직히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하루를 안식하심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쉬신 그 날을 거룩하게 선별하셨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태 주일 성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 거룩한 날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쉬실 필요가 있으신 분입니까? 휴식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않고 쉬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 날에 제7일째에 휴식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를 온전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창조된 그 피조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여한 생명의 흔적을 기뻐하는 일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지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만 가득한 괴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배려죠. 역사상 인간은 가장 바쁜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일주일 내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만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일보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했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묵상이 그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뿌듯하신 기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이치, 사단의 논리에 매몰되어서 자신만을 살아가는 로봇이 되죠. 그렇게 탄생했던 문명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생각하면서 존중하며 이뤄낸 것들이 아니잖아요. 문명의 수준이 아무리 높고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의 창조물들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있죠. 그 전제가 바로 9절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나머지 엿새 동안 우리가 행해야 하는 최대의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빈둥빈둥 6일 동안 피둥피둥 놀고 마지막 이 하루 안식일조차도 허송세월로 보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분의 온 마음과 힘을 집중하셨던 것처럼 엿새 동안 우리도 사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해야만 안식의 기쁨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를 특별히 정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창조의 기쁨을 최대한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생각하고 보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주일 성수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까? 우리들은 주일 성수를 할 때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데 그치기도 하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태도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묵상을 하십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 속으로 쏙 숨죠. 자신의 일에, 자신의 뜻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주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의 쉼과 여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서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주신 피조 세계를 보듬는 날입니다. 그 이후에 쉬고 그 이후에 여가를 즐기는 것이 2차적인 문제겠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온 정신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맞추어야만 합니다. 이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안식을 주실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히브리서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안에는 안식이라는 단어 자그마치 7번이나 등장합니다. 독특하게 안식일은 신자가,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단계를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됨을 미리 예비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절과 3절에는
안식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까닭은 결국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는 안식일을 묵상할 때마다 안식일을 경험하고 주일 성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창조의 세계가 원래대로 회복될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저도 압니다. 너무 바쁘시죠? 할 일이 많죠. 지금 당장의 일을 처리하거나 여가 시간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그 마음도 있겠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냐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모세에게 걸려서 돌맞아 죽은 그 사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이 현대식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죽은 사내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에 그 나무 하나 하는 것 가지고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이거 우리가 바쁜 현대에 일주일에 하루 얻는 그 휴일에 지켜야 하나 하는 세상의 이치를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의 즐거움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훨씬 더 수준 높은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 하루를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기쁨과 희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잠시를 못 참고 몸이 하고픈 대로 그냥 넘어가면은 우리는 도무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현재 지키는 그 주일 성수 하는 일이 단지 예배 한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죠.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싶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기뻐하시면서 이 기쁨에 우리들을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조화를 배우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들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자연의 세계를 돌아볼 틈을 얻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자연을 파괴로 몰아넣고는 인간만 편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으니 이것은 당연하다 하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파괴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아무에게도 없죠. 오히려 자연 세계를 보듬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나머지 엿새 동안 놀고 먹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이 3계명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널리 밝게 비추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망령된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집중하는 그 상황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집중된 그 이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영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쏟는 그 시간을 도무지 아까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해야 하는 날을 주셔서 주일마다 시간을 쏟아야 하고 왜 주일날에 우리는 아무 즐거운 일도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고 천천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될 때에 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아까 저는 바쁜 현대인이라 말씀을 드렸죠. 참으로 핑계죠. 우리들은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대해서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 힘차게 사셨다면 주일을 더 힘차게 성수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십시오. 우리의 주변에서 목소리가 들리죠. 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반면에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에 저래도 되나? 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모쪼록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날을 사모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방법은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주일 성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주일 성수를 더 최선을 다해서 지켜서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매일매일을 마치 주일처럼 말씀 묵상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주님께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던 그 안디옥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제3계명과 제4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목을 집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민족, 대표성을 느끼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빛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빛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모든 말과 행동을 삼가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에 동참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순수한 묵상의 기쁨을 우리들이 모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